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까요? 우리 8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 번째 인이 떨어짐으로 7가지 봉인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8장에 이르러 봉인 시리즈의 마지막 7째 인이 떨어집니다.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이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해집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지요. 그리고 7째 봉인이 떨어지자 요한은 나팔 하나씩 받은 7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 천사가 금양로를 들고 제단에 선 것을 봅니다. 금양로를 든 천사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 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하나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눈앞에 새로운 환상이 펼쳐집니다. 반시간의 고요함이 지나고 나서 천사가 금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집니다. 그러자 땅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기 천둥과 요란한 소리, 번개와 지진은 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에는 3가지 심판 시리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7인, 7나팔, 7대접. 이 심판 시리즈는 역사 가운데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심판 시리즈는 하나님의 종말 심판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강조점은 각각 다르나 각각의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에는 똑같은 장면이 기술됩니다. 어떤 장면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했음을 상징하는 현상인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7인 요한계시록 8장 5절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7째 나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7째 대접 요한계시록 16장 17절 18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개의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에는 공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둥과 번개, 큰 지진이 기술되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 즉 최종 심판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임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번개, 또 큰 소리, 지진이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7째인 심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7째인 심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었죠?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는 천사가 제단불을 향로에 담아 땅에 쏟아 부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끝은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다가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7째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내가 지금도 기도를 통해 일하고 있다. 역사를 이끄는 힘은 세상 권세자들의 힘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싶으세요.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금양로의 성도들의 기도가 이 순간에도 차곡차곡 쌓여요. 그것은 금제단 위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실 때 붙잡고 쓰시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믿음의 활동이자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또 기억하세요. 기도자인 우리는 기도의 결과를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는요, 반드시 남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는 금양로에 담겨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금제단에 쌓여 절대 흩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꼭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마음에 낙심된 분 계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가장 안전한 그분의 금제단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짧은 인생과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나팔 심판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리자 땅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불리자 이번에는 바다에 심판이 임합니다. 세 번째 나팔은 강들과 샘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쓴물이 되어 먹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또 네 번째 나팔은 하늘에 있는 것들, 즉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의 특징은 자연에 임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은요,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 심판 후에 요한은 한 환상을 봅니다. 그것이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 날아가는 독수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라 볼 수 있는데 그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땅 위의 사람들이란 표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까지도 엄청난 재앙이었는데 이제 더 강력한 나팔이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나팔은 내일 9장에서 함께 읽으실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악한 영과 귀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을 두려워할 일은 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